여러분 안녕하세요. 송병현 교수입니다. 국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언제나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귀한 세 분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이제 에스겔서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40장에서 48장 내용은 굉장히 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내용이 주로 어떤 거냐면은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성전이 대건되는 것을 보고요. 그리고 성전 각 부분을 찾아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사장의 방은 가로가 얼마고 세로가 얼마더라 이런 것들이 주류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 자세하게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제 이미 이 모습은 우리가 모세 오경을 통해서 성막과 비슷한 걸 보았고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또 이것이 성전으로 실현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제사장들에 대한 규례가 율법하고 조금 좀 달라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일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어요. 어떤 이슈가 됐냐면은 그들은요, 지금 모세 하면은 최고로 위대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다시는 모세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에스겔 같은 일개 선지자가 어찌 모세가 선포한 율법을 조금 좀 수정할 수 있느냐.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감히 이런 거예요. 아, 에스겔도 선지자잖아요. 네.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관점에서 볼 때는 모세가 제시한 성막의 모습하고 에스겔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최종적인 성전의 모습하고 어느 쪽이 종말에 실현될 것 같아요? 에스겔이요. 그렇죠. 네. 왜? 에스겔은 지금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고 모세는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쓸만한 성막을 제시를 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너무 생각이 굳어가지고 이거 새로운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한 거예요. 하여튼 그런 이 아픔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제 40에서 48장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이런 거니까 지금 보십시오. 성전, 광장과 문, 성전, 바깥들 뭐 이런 것들 등등. 그리고 에스겔이 실제로 다녀보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뭐 성전 부엌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그런 것들. 다만 이제 앞에 부분을 정리하고 나면은 저기 가서 47장에 가서 이 마지막 장이 제시하고 있는 생명의 생수가 흐르는 강에 대해서는 조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지자가 이 환상을 보았을 때는 바벨론으로 끌려온 지 25년째예요. 이 사람이 597년에 끌려갔으니까 25년이면은 지금 한 572년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 정도 된 상황에서 이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 환상은 앞에서 예루살렘이 망할 거라고 보여줬던 8장에서 11장의 환상, 이게 이제 592년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로부터 한 20년 후에 임한 환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에스겔의 특징은 뭐냐면은 내가 이 환상을 받았을 때가 몇 년, 몇 월, 며칠이라는 것을 꼭 기록을 해요. 그걸 이제 오늘날로 환산하면은 유대인 달력으로 1월, 니산원이라고 그러죠. 10일에 임했다고 그럽니다. 이게 뭐냐면은 6월절 절기예요. 그래서 이때 그가 본 환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유대인들은 이 에스겔서 나머지 부분은 문제 안 삼았는데 40에서 48장은 문제를 삼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얌리아라는 곳에서 주후 70년에 아주 굉장히 큰 회의가, 신학자들의 회의가 모였었는데 그때 의제로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에스겔서 40에서 48장이 자, 그들은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손을 부정하게 만드느냐. 자, 유대인들은 성경을 본 손은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부정하다는 의미를 여러분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첫째는 오염. 내가 이거 만지면 이게 오염이 되면 부정하죠. 네. 자, 그런데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보호.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너무 거룩한 거잖아요. 근데 이걸 만지고 나서 아무거나 특별히 안 좋은 거 만지면 어때요?
안 좋죠. 네. 큰일 나지. 그래서 성경을 만진 거룩한 손 함부로 놀리지 말라고. 그래서 그 손은 부정하다고. 왜냐하면 부정하다고 그러면 안 만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호적인 차원에서. 자, 레이기에 보면은 여인이 남자 아이를 낳으면은 40일인가요? 부정하다고 그러고. 근데 이 여자 아이를 낳으면은 배로 부정하다고 해요. 맞아요. 그걸 가지고 오해를 해서 뭐 여자들이 죄가 더 많다, 뭐 여자가 먼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온갖 얘기들이 다 나오죠. 네. 사실 그게 아니에요. 아이와 엄마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왜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남자하고 여자 중에서 누가 더 하나님 닮았다고 생각해요? 여자요. 왜요? 그냥 한번 찍어봤어요? 제가 여자여서인 것도 있지만 글쎄 아담보다 나중에 만들어서 좋습니다. 아담은 질그릇인데 여자는 본 차이 나죠?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거예요. 여자는 아이를 낳을 때, 특별히 여자아이를 낳으면 어때요? 그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답습하는 거잖아요. 네. 생명을 창출하는 거. 그런데 남자아이도 아니고 여자아이가 나왔어요. 이건 진짜 경이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2배로 부정하다고 해서 산모하고 여자아이를 보호를 하고자 한 겁니다. 2배로 보호하는 거군요. 예, 예. 그래서 2배로 부정하다 해가지고 남자들도 남편들도 찝쩍거리지 못하도록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보호를 받도록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처음 알았어요. 전 그 구절 보면서 왜 여자는 2배야? 막 이랬었거든요. 그렇죠. 네. 신기하네요, 진짜. 몰랐어요. 보호한다는 뜻. 자, 그래서 이제 손을 부정하게 만든다는 그런 보호적인 차원. 그래서 이 쉽게 말해서 이게 에스겔서 40에서 48장이 정경에 포함이 돼야 되느냐, 안 돼야 되느냐. 쓸데없는 논쟁이죠. 이미 정경에 다 들어와 있는데 네, 뭐. 네. 결국에는 결론이 손을 부정하게 한다. 그대로 내버려 둬야 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조금 좀 규례가 달라서 그렇다는 거. 그걸 이제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40장은 쉽게 말해서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특별한 것은 없고 한 다이아그램으로 보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D라는 건물이 한 중앙에 있죠. 저게 성전 건물이에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뜰입니다. 그리고 성전이나 성막이나 항상 보면은 어디서부터 입구가 있냐면 동쪽에서부터. 그래서 지금 이 에스겔이 보는 환상 속에서는요, 성전이 어떻게 생기냐면 A라는 저 문이 있죠. 그 동쪽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뜰이 바깥뜰이 나와요. 그리고 바깥뜰을 걸어서 B까지 가면은 훨씬 더 높아서 안쪽이 안 보이는 공간에 C, D가 이게 뭐냐면 제단이고 네.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넓은 공간 바깥들에서는 안쪽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볼 수가 없어요. 높아서. 네. 그리고 이 안쪽들은 그러니까 바깥들은 남자들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자들은 이제 완전히 밖에 네. 네. 있어야 되는데 이 안쪽들은 제사장들만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이 D 건물이 앞에 부분하고 뒤 부분으로 조금 나눠졌죠. 네. 자, 앞 부분을 우리는 성소라고 합니다. 제사장들이 매일 드나들면서 일하는 데예요. 뒤에 조그만 공간이 있죠. 3분의 1 정도. 이걸 이제 지성소라고 하죠. 여기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도 연기로 향으로 잔뜩 피워놓고 가득 채워놓은 다음에 들어가서 그 안에 유일하게 서 있는 퍼니처가 뭐죠? 성전 퍼니처? 법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뚜껑을 우리는 시운자라고 그랬죠. 시온자. 예, 옛날에는 뭐 속죄소라고도 했는데 이 시운자가 뭐냐 어떻게 생겼냐면 천사들이 서로 날개를 대고 있는 듯하고 금으로 만들었어요.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그 천사들이 날개 대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에서도 지금 계속 그런 천사들이 나왔었죠. 그 위에 하나님이 보좌를 틀고 앉아 계신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피를 받아서 들어와 가지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다 피를 딱 뿌리고 빨리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세푸스는 그런 얘기를 했었죠. 뭐냐면은 대제사장이 그나마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도 꼭 허리에 딸랭이를 메고 그다음에 발 하나를 묶었다 밧줄로. 왜요? 혹시 뭐가 잘못돼가지고 죽으면 레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끌어낼 수가 없어요. 너무 거룩한 공간이라. 그래서 밖에서 당기도록. 그러니까 참 얼마나 하나님이 거룩하신지 이렇게까지 했는데 요즘에는 하나님을 너무 좀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죠? 그래서 그 공간이 여기에 있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이 속죄일에 있었던 일을 이제 간단히 기억하기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선글라스를 끼워드렸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려면은 분명히 어때요? 피로 해결해야 돼요. 근데 피로 해결하는데 1년에 딱 한 번 그렇게 하시는데 다 1년 동안 그러면은 쌓아둔 죄를 다 용서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모든 것을 그 앞에 뿌린 피의 색깔로 다 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죽음도 딱 한 번이면 됩니다. 여기 그래서 이제 보면은 성전 구조들이 나오고 이게 진하게 이렇게 계단같이 되어 있는 것은 계단이에요, 실제. 그래서 안으로 들어와 오는데 높이 올려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도 또 안쪽으로 들어가려면은 계단을 통해야 되고 그리고 이 계단은 남북으로도 나 있고 동쪽으로도 나 있고 그래서 이제 서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 거룩한 공간이고 주변은 다 뭐냐면은 제사장들의 방 혹은 뭐 이렇게 물건들 집어 넣어 놓는데 그러니까 이제 스토레지 공간이죠. 이렇게 이제 활용이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것을 이제 인면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높은 것들이 뭐냐면 다 계단이에요. 그리고 실제 건물은 뒤에 있는 템플이라고 써 있는 거 그것뿐이에요. 별로 큰 공간은 아니에요. 그나마 그 안에 또 성소와 지성소로 나뉜다고 그랬죠. 이게 지금 에스겔이 보는 환상이고 옆에 주변으로 쓱 둘러있는 건물들이 바로 제사장들의 방이고 등등이고요. 그렇죠? 가만히 보면은 지금 이 사람도 제대로 이제 반영을 해놓기는 했는데 그 이 계단이나 성전 건물이 주변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성경 안에 보면은. 자, 이걸 이제 그동안에 이스라엘에 접했던 그런 이 거룩한 공간하고 비교를 해볼까요? 성막. 초라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계속 이동형. 네. 그렇죠. 이동형 성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동형은 간편할수록 좋습니다. 그렇죠. 특히 트럭도 없는 그 시대에 이동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였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지은 건물은 성전은 이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굉장히 높죠. 그리고 이제 앞에 이 폴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에스겔을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별로 그렇게 달라진 게 없다는 거죠. 네. 달라진 게 뭐냐면 제사장들의 규례가 달라져서 문제를 삼은 거죠. 자, 에스겔이 이 섹션에서 보면은요, 이 성전 안을 환상 속에서 계속 다녀봐요. 제사장의 방도 다녀보고, 북쪽에도 다녀보고, 뭐 남쪽에도 다녀보고. 그래서 이 이동 경로를 지금 숫자로 해서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갔는가. 동쪽 문으로 들어와가지고 먼저 북쪽으로 가고, 그러고 나서 남쪽 문 쪽으로 갔다가 거기에 있는 계단을 통해서 안쪽 뜰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지금 6번, 7번 사이에 있는 저게 뭐냐면은 번제단이라고 그러죠. 재물 태우는데. 거길 이제 거쳐서 성소까지 들어갔다가 지성소는 못 들어가고 나오죠. 왜 그럴까요? 들어가면 뒤지죠. 환상이어도 못 들어가죠, 감히. 그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매일 사역하는 데까지만 들어갔다가 나오는 모습. 그래서 이제 북쪽 문으로 나왔다가 이제 11번에서 12번은 희미하긴 한데 그런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나오는 모습으로 제시가 됐어요. 자, 이 환상에서 46장까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실은 4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셨어요. 동쪽으로. 이유가 뭐냐면은 그곳에 계시면 죄인들이 죽어.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속 성전에 버티고 있으면은 성전에 들어와서 위선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다 죽어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은 하나님이 성전을 떠났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구체적으로 언제 떠나셨냐면은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오기 5년 전에 떠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데 드디어 이제 이 성전이 완성이 되고 나니까 43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돌아오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임하신 건가요? 앞으로 오실 건가요? 그러니까 이미 성취된 일인가요? 앞으로 성취될 일인가요? 성취될 일. 제법이시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 성전은 아직 완성이 안 됐죠. 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당분간. 왜냐하면은 이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이스라엘이 성전을 지어야 할 터전에 무슬림들이 템플 오브 락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슬림 저걸 마스크를 지어놨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무슬림들만 들어가요. 우리도 못 들어가요. 주변에 얼씬거리지도 못하게 해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다가 지으려면 그럼 결국에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도 못 건들고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 텐션이 계속 될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이제 성전이 완성이 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 구약은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잘 알다시피 신약이 뭐라 그러냐면은 믿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몸이 또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각자의 몸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조금 좀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어요. 회복된 성전이 그 제단이 얼마나 높은지 제사장의 키하고 한번 대조해 보십시오. 이거 사다리 없이는 못 올라갑니다. 엄청나게 큰 것.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나님은 이 모든 재물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런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드디어 이제 성전이 완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봉헌식 제물들에 대해서 쑥 나옵니다. 드디어 이제 예배가 제대로 시작이 되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동쪽 문과 제사장들의 이야기. 계속 제물들 가지고 오면서 또 이 준비를 하고 여기도 보십시오. 제단 위에 보면 사람들이 따로 서 있죠. 그러니까 엄청 큰 제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세워지는 곳 공간을 보십시오. 45장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 성전은 지금 레위 사람들하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사독의 제사장들이 보호하고 있어요. 양쪽에서. 그리고 주변에 이제 왕이 땅이 있고 그다음에 북쪽으로는 유다, 남쪽으로는 베냐민. 이게 이제 어떤 것을 생각나게 하냐면은 민수기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행진을 할 때 보면은 6지파가 앞에 가고 또 6지파가 뒤에 가면서 보호를 했죠. 그런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숫자들이 나오는데 척 하는데 한 척은 어느 정도냐면 한 52cm로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거 아니에요. 5,200m? 그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성경에서 제일 흔한 규빗은 45cm.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보통 숫자로 계산할 때는 45. 자, 사독 제사장들만 아론의 후손들 중에서도 제사장식을 유지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지금 에스겔이 하는 얘기가 사독 제사장의 후예들만 썩지 않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축복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역시 여기서도 이제 6월절 예물이 어떻게 드려지는가. 날짜마다. 그러니까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예배의 회복. 네. 하나님의 심판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없애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예요. 왜냐하면은 예배는 우리가 지는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수에게만 주신 특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이 사실 우리들 가슴속에 새겨지지 않는 한 우리는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예배를 제대로 즐길 수 없을 것 같아요. 간단히 말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예배 드릴 수 없는데 한번 다녀오시죠. 그러면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인지 새롭게 깨달을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성전이 완성이 된 다음에 다 이제 회복이 된다. 자, 드디어 이제 이게 다 회복이 되니까 그 다음에 원래 예루살렘 성전에는 그 어디에도 물이 없어요. 근데 이 성전에서 생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점점 이 물이 흐르면서 더 많아져요. 그리고 어디까지 흐르냐면 사해까지 흐르게 돼요. 그게 이제 47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계별로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지금 성전 터 밑에서 흘러나오는 물. 이 물이 이제 3절에 보니까 발목 깊이까지요. 그러더니 이제 계속 더 커집니다. 4절에서는 허리까지 찬다고 그러고요. 5절에서는 지금 건너지 못할 정도의 강을 이룬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계속 사해 쪽으로 흘러갑니다. 흘러가면서 어떻게 될까요? 물이 흐르면서 나무가 7절에 보니까 나무가 심이 많아져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역시 이 성전에서 흐르기 시작한 물은 무엇을 선사한다? 회복. 그렇죠. 생명수 회복, 생기를. 그리고 계속 이어서 광야, 아라바, 8절에 보니까 사해까지 이릅니다. 자, 사해는 어떤 바다인지 아시죠? 이게 얼마나 소금기가 세냐면은 첫째는 그 안에 사는 물고기나 뭐 생명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좀 남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바닥에 소금들이 계속 이렇게 너무 진하면 쌓이잖아요. 네네. 크리스탈라이즈 돼가지고. 근데 완전히 바위 덩어리예요. 그래서 그런 데 들어가려면 반드시 좋은 신발 신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면은 곳곳에 수도가 만들어 세워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혹시라도 실수로 눈에 소금물이 들어가거나 머리가 넘어져가지고 빠지거나 그러면은 빨리 씻어내야 되거든. 씻어내고 좀 안 좋은 병원 가야 되고. 병까지.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써요, 소금기가. 그래서 이제 그런 물이 있는 곳인데 거기가 생명으로 변한다? 재밌는 건 뭐냐면은 11절. 사해는 살아나는데 갯벌은 그대로 있어요. 소금기는. 왜 그럴까요? 기적이라는 거죠. 원래 이 살아난 호수 옆에 갯벌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그것도 소금기가 빠져야 되잖아요. 네. 안 빠진대요. 왜?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림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전에서 흐른 물이 점점 어때요? 더 커지고 강해지고 온갖 푸르름을 다 주더라. 그래서 사회에 이를 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림, 이런 그림. 멋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생명을 선사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 닮아가는 거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역시 강조하고 싶은 그거예요. 제발 누구 목 조이지 마세요. 어? 신앙의 이름으로 특별히 뭐 이런 율법 저런 율법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억지로 무게감 주지 마세요. 그건 마치 생명을 조이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풍성하게 그들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지. 억조이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이제 47장 마지막 부분에서 48장은 각 지파별로 이 성전이 완성된 다음에 차지할 땅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이게 굉장히 여호수아하고 많이 다르죠. 네. 여호수아에게는 완전히 삐뚤빠뚤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잣대로 그었어요. 이게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거룩한 땅, 성전이 어디에 있는지 보십시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역시 한 가운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게 사사기를 바탕으로 한 것 같아요. 사사기가 제일 큰 문제가 뭐였냐면 이 한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사사기가 끝날 때 보면 어때요? 완전히 없다시피 했잖아요. 멸종하다시피 해가지고 600명 남았죠. 그래서 이제 그 시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사람이 비유하자면은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허리를 못 쓰는 사람 같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 허리를 차지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제대로 또 활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거룩한 땅을 확대해 보면은 아까 우리가 봤던 그겁니다. 네네.
이 안에 성전이 있고 위쪽으로는 레위 사람들이, 밑에 쪽으로는 사독 제사장들이 이제 이 성전을 보호하고 있는, 그리고 양쪽에서는 왕이 또 보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역시 여기서 이제 강조되는 것은 이렇게 평안하게 모든 것이 완성된 다음에 성벽과 성문의 이름도 옛날에 그 12지파 이름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냐면은 여호수아기에 보면은 지금 요셉 대신에 누가 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오죠. 네. 그러니까 이 요셉 지파가 장자권을 가졌다는 것이 두 지파 몫을 가져갔으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요셉이 자기 이름으로 문 하나를 받게 되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구상하셨던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레위 사람들도 어때요? 문 하나를 받죠. 네. 그 원래 레위 사람들한테는 유산을 안 줬잖아요. 네, 네, 네. 왜냐하면 사실 레위 사람들한테는 제일 어려운 유산을 주셨죠. 내가 너의 몫이다. 평상시에 신앙이 좋을 때는 괜찮은데 신앙이 별로 이렇게 건강하지 않을 때는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레위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성경에 보면 고생을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도 드디어 이제 문이 하나 주어졌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아름답게 적절하게 균형 있게 끝나는 이야기가 바로 에스겔서 47, 48장입니다. 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신앙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균형. 한쪽으로 치우쳐지면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오죽하면 우리도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잖아요. 좋은 것도 지나치면 차라리 부족함만 못하다. 그러니까 신앙하면은 한쪽으로는 굉장히 영성을 갈구한다면서 뭐 기도, 뭐 은사 이쪽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쪽은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딱 중간에 균형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회복이 된 이 그림도 우리에게 그런 균형감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 1년 반 동안 에스겔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드디어 이제 대장정이 끝나서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주무실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